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른 듣고 느껴지기에 내 옆집 사람, 동네 사람, 알고 지내는 어떤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 곧 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옆집 사람, 직장 동료, 교회 목장 식구?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얼마나 가까운 이웃인지 아예 평생을 같이 살자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하라 하시는 말씀은 그다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배우자를 두고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태도로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참된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하여서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부부가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부부관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로나19를 뜻하는 코비드라고 하는 단어와 이혼을 뜻하는 디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코비디보스, 말도 어렵습니다. 코비디보스라고 하는 합성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비드 이혼, 코로나 이혼. 어려울 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힘을 합쳐 이겨나가야 할 관계가 부부인데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2018년도의 한 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2010년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64.7%, 2012년에는 62.7%, 점점 떨어지다가 2018년도에는 50% 이하로 48.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결혼 꼭 안 해도 된다. 그 중에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6.6%, 나머지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즉 동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56.4%,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딸, 우리 집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결혼의 장단점에 대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신문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한 것인데요, 결혼을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뭘까? 정신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생긴다는 바로 그 안정감이 가장 큰 결혼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유도 큰 응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결혼의 단점은 뭘까? 개인의 삶이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다른 결혼정보회사의 조사에서도 보면 결혼의 단점에 대하여 남자들의 응답 1위가 뭘까요? 결혼의 단점, 남자들 생각 1위는 평생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53%. 그러니까 엄청나게 결혼을 하고 자유를 억압당하며 사는 남성들이 많은가 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금 저 혼자 들었습니다. 여자들의 응답, 결혼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자들의 응답 1위는 업무와 가사, 육아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육체적 부담, 그것이 57%다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남녀 둘 다 2위, 결혼 단점의 2위는 친인척 등 배우자 주변인, 그러니까 시부모님,
장모, 장인, 형제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이 결혼의 단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혼자인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함께할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도 정작 함께하면 나 혼자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혼자 있기는 싫은데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있어서 불편한 건 또 싫다는 말이죠. 모순인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결혼정보회사에서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 기준 1위가 뭐냐? 안정된 직장 및 경제력 41%, 외모 2위 26%, 성격 3위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경제력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결혼에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 세상의 말도 있는데 그것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디즈니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와 공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딪힘을 함께 겪어 나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저 높은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르침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직시합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제, 일상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오늘 주제가 되는 부부의 문제를 성경은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그것이 가정이기도 하고 부부관계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동네 마트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동네 카페이기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실의 자리에서 매일 반복해서 겪어내고 있는 일상의 부딪힘들을 겪어내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상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 있게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특별 강사 설교 목사님 모셔서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도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 부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결혼 예비학교, 부부학교에서만 다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만약 부부에 대한 말씀이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따로 떼어 부록으로 만들어 결혼식 할 때 나눠줬을 겁니다. 또 결혼했다가 현재 이혼이나 사별 등을 통하여서 혼자 된 분들에게는 더 이상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책에서 그것을 떼어 버리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은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에게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또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회 관계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거하며 부부 생활을 하는 가정도 있고, 또 직장 등의 문제 때문에 주말 부부로 보내시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셔서 사별 후에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재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결혼할 계획이나 결혼할 마음이 특별히 없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당신에게 필요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돕는 배필이자 보호자로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속으로 좀 아주 기왕이면 좀 좋은 걸로 주시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장 20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즉 하와를 지어주실 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돕는, 오늘 아침을 못 드셨어요? 하와를 아담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직역하면 이것은 suitable helper, 즉 그러니까 그에게 아주 적절한, 그에게 딱 맞는 헬퍼, 조력자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가장 나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으로 그 아내를, 하와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아담은 상위에 있고 하와는 그 아래에서 그저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고 있는 그 하와가, 여성이, 아내가 더 강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그 상대가 없이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없이는 부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있기에 남편이 채워지는 것이고 남편이 있기에 아내가 온전해지는, 바로 그런 관계다라는 말이죠.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식이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또 이 세상의 사회 제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한 몸이 되는, 온전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드러내는 존재이기에 때로는 나의 단점, 나의 약점,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 사이에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부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부가 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혼자 되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 되라고 가르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선 아내들이 조금 기분 상할 만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총 몇 절이에요? 7절입니다. 그 중에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몇 절일까요? 벌써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6절. 7절 중에 6절은 아내들에게, 한 절만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왜 부부 사이에 말은 남자들이 더 안 듣는 것 같은데 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많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당시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의 구성원들 중에 많은 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우리 자매님들이 남성들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의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성도들, 교인들 중에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여성들 중에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불신 남편, 다른 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불신 남편들과 함께 사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교적 더 많은 이유는 남편들보다 아내들을 더 많이 제재하고 더 가르치고 더 억압하려고 하는 불공평함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아내들, 여인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고 돕는 의미로 오늘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남편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들 말씀이구나, 나는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내는 상관없는 말씀이 또한 아닌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의 원리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과 다음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명심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시간상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 7절, 7절 중에 6절, 즉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교훈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다음 주일에 마지막 남편들에게 주시는 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어디 순종할 만 해야지 순종하지, 따를 만 해야지 따르죠. 맨날 저 인간 저렇게 사는 것 보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이유와 그 전제가 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뭘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다시 봐야 하는 것이 되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하여, 즉 그것이 왕이 되었든 총독이 되었든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질서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역시도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서,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남편에 대한 순종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남편에 대한 순종, 이 남편에 대한 순종,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남편, 즉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서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즉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없는 자일지라도
불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가 아주 착하게 살면 남편도 덩달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편 또는 아내가 믿음이 없는 배우자이고 심지어 기독교를 거부하는 아주 어려운 가정들도 있는데, 그래서 평생이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도 제목인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집에 혼자 있었던 텔레비 보고 있던 남편에게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오늘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 근데 남편이 시큰둥합니다. 그래도 뭐 대답은 하죠. 뭐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래. 좋은 말씀 하셨네. 그리고 반응이 없습니다. 여보, 듣고 있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알았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알았어.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네. 그럼 남편에게 순종 좀 해.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순종 안 한 건 또 뭐 있어? 내가 당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보고 요즘 당신 수입 시원찮아서 틈틈이 알바까지 하는데 내가 요즘 안 하는 건 뭐 있어? 여러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뭘까? 그것은 나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실을 돌아봐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악한 일에, 남편의 범죄하는 일에 순종해라, 그것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학대와 폭력에도 그저 굴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순종과 존경에 있어서 조건을 답니다. 목사님,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꿈이었어요. 존경할 만한 남편 만나는 거요. 그런데 결혼해보니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완전해야 순종하고 존경한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존경하기 시작하니 그가 존경할 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의지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것을,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순종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것, 이런 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하는 용기, 그 결단, 그 믿음의 고백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말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고 예배드리자고 말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언의 행위가, 말없이 무언으로 하는 행위가 배우자를 회심으로 이끄는 효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남편은 아내의 두려워함과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본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공포심에 덜덜 떨면서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또한 아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서도 안 됩니다. 폭력으로, 폭압으로 아내를 혹은 남편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폭력으로 대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두려움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결함을 지키고 공손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요, 그 공손한 순종의 태도를 남편이 본다, 아내가 본다는 뜻입니다. 공포심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공손한 태도 갖는 것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들 중에, 혹 또 젊은 부부들 가운데 지금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야, 너 하는 부부들 계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동갑내기 부부라고 할지라도 뭐 연애할 때야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하셨으면 공손한 말 부부가 서로 쓰셔야 됩니다. 야, 너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남편과 아내에게 야, 너 하는 거 제가 들리면 제가 목양실로 초대하겠습니다. 아내의 성경적 태도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4세기 교부로서 그의 회심 사건과 탁월한 신학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고전 3대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훌륭한 성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그대로 발췌하고 조금 의역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기가 이르자 어머니는 한 남자와 결혼했고 그분을 주인처럼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이 어머니에게 주셔서 아름답게 하신 덕행을 통해 아버지에게 주님을 전하려 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정, 즉 결혼 생활의 실수를 말합니다. 부정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냈고 그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단 주님을 믿기만 하면 고상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아버지에게 내리실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친절하기도 했지만 성격이 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이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말로도 화가 난 남편에게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냉정을 찾고 화를 가라앉히면 어머니는 적당한 때를 봐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점잖은 남자들과 결혼한 많은 부인들이 얼굴에 볼성 사나운 주먹 자국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그 부인들은 다른 여자들과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자기 남편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농담 삼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녀들을 나무라며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인즉 아내들은 결혼 서약이 선포되는 날부터 자신들이 그 서약을 통해 법적으로 남편의 종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기억하고 자기들의 주인, 즉 남편에게 맞서서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약한 남편과 사는지 잘 알고 있던 그 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들은 파트리키우스, 즉 아버지, 어거스틴 아버지, 그 어머니 남편 어거스틴의 아버지 이름이 파트리키우스입니다. 그가 자기 아내, 즉 자기 어머니를 때렸다거나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하루를 넘겼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어서 경의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은밀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방금 언급한 것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충고를 따랐던 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서, 부부관계가 달라져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부인들은 계속해서 눌려 살면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그를 주님께 인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언제 예수 믿게 됐다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편이 세례받은 신자, 충실한 신자가 된 후에는 그가 회개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경건한 생활을 끊었기에 어머니는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남편의 아내였고 부모님께 순종했으며 자기 집안을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꾸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자기 자신이 우리 모두의 딸인 것처럼 우리를 섬겼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스스로 남편에게는 종처럼 자식들에게는 딸인 것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행실의 힘을 중시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행실을 그때 바라보면서 남편은 그때 바로 그것을 볼 때에 그와 같은 아내의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
즉 왜 내 아내가, 왜 내 남편이 저렇게까지 섬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행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실의 힘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행실의 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디도서에 보면 그들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훈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행실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장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이렇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인격, 즉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격과 성품의 아름다움,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성들이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피부도 관리하고 몸도 가꾸고 예쁘게 옷 입는 것, 여러분, 그게 죄 아닙니다. 다만 썩어 사라질 것을 위하기보다 내면의 인격을 가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즉 외양을 꾸미는 것은, 내 겉모양을 꾸미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썩어 없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성경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장 18절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에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 물건들을 팔 수가 없어서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심각했었지요. 그래서 재고 면세품 처리를 위한 할인 행사가 있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완전히 다운이 되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 물건, 그 장식품들, 그 화장품들을 사려고 줄을 서고 물량의 대부분들이 한순간에 품절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좋고 재고를 해결하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꾸미는 것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몇 주 전 설교,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서 참 아름다움이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란 바로 썩어 없어질 그러한 외모가 아니라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 즉 온유함과 정숙함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들과 남편들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온유함과 정숙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정하실 선행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단장, 즉 꾸미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코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화장품이 영어로 코스메틱스라고 하죠. 코스메틱, 바로 그것이 코스모스에서 온 말입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단장, 장식. 그런데 이 헬라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외형, 아름답게 치장하는 장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코스모스, 바로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그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화장품, 액세서리와 같은 코스메틱스가 아니라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내면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 그것이 진짜 단장이요, 그것이 진짜 코스모스요,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녀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자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이 자기를 단장하는 장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 그 남편을 사라가 주인, 즉 마스터,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장식품, 어떤 코스메틱스, 어떤 액세서리보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았잖아요. 아브라함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순종하지요. 나도 주인이라 부를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거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고향, 멀쩡한 집, 보장된 미래를 다 버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 듣고 따라간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사라가 아름다워서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누이라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혼감입니다. 조카 롯과 살림을 분가할 때에도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남편입니다. 현실감 떨어지는 남편. 심지어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정신 나간 남편이지요. 아들 데리고 당장 집을 도망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주, 마스터,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호칭은 동방의 관습이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신약의 성경이 사라의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아내들에게 그 사라의 영적 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후손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사라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행실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아내, 어떤 남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아내가 되라고, 어떤 남편이 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하여 서로에게 순종합시다. 두 번째, 말만 아니라 행실의 힘으로 설득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내면을 가꿉시다. 아멘. 순종, 행실,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그리스도인 된 부부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그 화목함과 그 경건함을 잃지 않는 복된 부부,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남편을 생각하고 내 아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 자식들의 부부관계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까요? 또 어떤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를 이루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서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보다 행실로 설득하게 하시고 겉모양보다 내 내면을 가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마치 종과 같이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말씀 붙들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의 문제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며 아파하고 있는 우리 부부 관계,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지 않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 정말 책임감 있게 보호하여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와 같은 부부의 사랑을 가르치고 본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자자손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머리 되신 주님, 또 우리의 부부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들 속에 부부의 불화와 다툼과 아픔의 소식들이 종종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넘어지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관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이미 헤어지거나 사별하여서 홀로 된 가슴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과 어떤 경우일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줄 알고 서로 순종하며 행실의 덕을 보이며 겉모양보다 내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경건한 부부의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모습을 가르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의 유업을 자자손손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부부 사이에 아픔과 불화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분노를 잠잠케 하시고 그 상처를 보듬어 치료하여 주시고 그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돕는 배필을 사랑하는 우리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좀 늦었지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할 때에 내 안에 내 남편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지금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은 한번 손을 잡고 같이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내의 모습 속에, 남편의 모습 속에, 서로 아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남편을 순종하며 존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관계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또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가정들, 또 부부들 위해, 또 부부 사이에 아픔을 겪고 이겨나가고 있는 힘겨운 싸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